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현진님 감사합니다. 운동에서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네, 환영합니다. 또 오랜만에 저 뒤에 엘레나 자매 환영합니다. 네. 저 뒤에 온풍기 조금 꺼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 은혜 받는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 오늘 21절. 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예? 아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화. 예, 불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목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예, 연합.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우리 이사야 49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일어났다, 불화가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죄악이. 시편 5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예, 뭐라고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있는 모양이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여러분, 악은 누구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악과 함께 어떻게 해요? 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불화가 일어났다. 사이가 생기게 되는데 살아남는 이들 50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열성을 다하신다.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려운 분리가 초래되었다.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자유스럽고 즐거운 교제가 있었다. 처음 아담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뭐가 있었다고요? 매우 자유스럽고 즐거운 교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2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매우 고통스러움을 느끼셨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분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분리 고통을 왜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 고통을 느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의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셨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이다. 죄가 일으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가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갈바리의 사람에게 충만하게 인식되었으면 날카롭게 느껴졌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느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뭐가요? 느낌. 여러분, 이 고통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짓지 않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느낌을 받을까요? 내가 그것을 느낀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자신은 뭐를 느끼는 겁니까? 분리의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분리에 아담이 느꼈던 죄로 말미암아 느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분리당했다고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예수님 느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가장 큰 고통이었다. 아주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분은 흑암의 세력에 의해 압도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느끼는 겁니까? 내가 분리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오시지만 계속 피하는 겁니다. 계속 피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너무 선하셔서 의롭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그 어두움은 뭐를 싫어할까요?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참기를 잠잠하시나이까. 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눈이 뭐 하심으로?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그분 자신은 악을 참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그 죄악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악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도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뭐 하자고?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누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기를 했어요. 두려워.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은 너무나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이렇지는 않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12장 29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뭐를 소멸하는 겁니까?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시다. 자,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악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과 뭐가 만들어질까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언의 있는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네? 회개.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에 증언 5번 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5번을 읽기 전에 8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슨 회개요? 진정한 회개. 그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걸 보니까 어떤 회개도 있다는 말입니까? 진정하지 못한 회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하지 못한 회개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모조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 변화이다. 그것은 세속적 연결에서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이며 그들의 영적 분위기로부터 서둘러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과 견해와 영향의 지배적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인 변화다. 자, 이 회개가 제일 처음에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의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습니까? 화목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로의 계단 3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뭐가 또 포함이 됩니까? 개선이 따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의 변화. 자, 우리의 감정과 동기가 결정적으로 변화되면 무슨 변화가 오게 될까요?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인 변화. 여러분, 회개는 형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회개는 하나의 절차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지만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는 진정한 뭐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감정과 동기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개선이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진정한 감정과 동기의 변화가 있다면 뭐는 따라올까요? 개선.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결과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진정한 회개. 그러면 모조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회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연애신은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하는 건데 선물이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16장 8절에 보면 누가 왔어?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의 필요성을 아예 어떻게 해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의 필요성을 가져오는 것은 뭐가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뭐를 깨닫게 한 증거입니까?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 6장 4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성경절을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예, 다음에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요.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회개가 왜 선물이냐? 가려본 기별 1권 390페이지가 보는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잃어버린 양으로 상징되었으며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친히 나가 찾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한 결코 제 우리로 돌아올 수 없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며 의롭다 하심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다. 주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죄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얻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 발자국도 신령한 생애로 나아갈 수 없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 진정한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는 언제든지 누가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통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회개. 자, 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자, 여기에 말하기를 양 7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비유를 여기에 선지자께서는 언급하셨는데, 자,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찾아가야 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이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길, 낭떠러지 길 가다가
발 뒤꿈치를 상하고 아주 걸음을 절름절름 하면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목자가 그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으러 갈까요? 예? 어떤 마음으로 찾아갈까요? 찾아와야 되겠다. 예, 그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마음? 간절하게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만 다 하시네. 고생을 사기하고 자, 목자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양은 길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목자만 따라가면 절대로 안 잃어버리거든. 그럼 잃어버렸다는 말은 양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탈한 거예요. 지가 이탈한 거예요. 양을 먹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한두 마리가 꼭 무리를 이탈하는 양이 있대요. 그러면 항상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목자는 누구를 찾을까요? 자주 없어지던 고향을 제일 먼저 딱 보는데 바로 고향이 없어졌어요. 보통은 항상 목자를 따라다니니까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목자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좋은 풀 먹겠다고 가던 그 양이 항상 보면 또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양을 찾으러 갈 때에 목자의 심령이 어떨까요? 이거는 못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또 가서니까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한 그 목자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스로가 다른 길로 갔지만은 목자가 내가 양을 뭐하였노라? 내가 잃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잃었노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 목자는 이미 그 잃은 양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목자가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실 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면 이미 용서하고 찾으러 갔을까요? 용서하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실 때에 어떤 죄도 다 어떻게 하려고요?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미 용서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칭의는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회개, 진정한 회개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 이 양이 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자가 오면서 발꿈치를 상해서 쫄름쫄름 절면서 나를 찾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 양이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얹혀서 올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정과 동기에 뭐가요? 결정적인 변화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네가 왜 나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갔느냐고 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은 것으로 기뻐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는 그 길에서
이 양은 마음속에 결정적인 감정과 동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때문에 몸을 상하신 그 목자가 양을 탓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과 동기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목자가 아흔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나를 찾으러 오기 위해서 몸을 상하면서 왔지만은 나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나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목자를 떠나서 도망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어깨에 메고 가는 순간에 그 양의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그의 행동에 개선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한 혐오증을 자, 그런데도 또 나갔을 때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감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 그는 이러지 말아야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목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자기의 모든 악한 습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옥죄당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개는 진정한 성령의 깊은 감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런 양의 비유에서 과연 용서가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서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용서했다는 증거, 보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그 방법은 전혀 다른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용서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연자재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음에 처해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이미 용서하시고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용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용서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구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뭐도 할 수 있다.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체험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가 뭡니까? 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회개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대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죠. 이거는 회개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는 뭐냐고 말이에요. 죄를 끊어버리는. 미리 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어. 자기 구속. 자, 이제 이 양이 말입니다. 양이 정말 마음의 결정적인 감정과 동기의 변화에 의해서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또 목자와 함께 초장에 가서 나왔는데 저기 보이는 뭐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풀이 좀 보여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저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이 목자의 관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유혹이 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유혹.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회개할 필요가 직접적인 생기는 것이요. 유혹은 받았으나 아니다. 내가 목자를 떠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면 그는 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유혹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런 유혹이 강하게 내게 느껴질 때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가 하는 역사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혹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살아있는 한, 유혹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정결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회개할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것이 없는 뭐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연애신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 설명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제가 설명. 우리가 이 죄를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의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의인이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경험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난 안식일들 이야기했지만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만 적용을 하고 거듭난 후에는 적용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듭난 후에는 막 완전히 기뻐하고 완전 승리감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목자가 없는 양은 언제든지 개심이 일어나도 자, 이 양이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이탈하지 않고 가겠다고 마음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불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아무리 개선이 일어나고 아무리 뭐가 일어나도 목자가 없는 순간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고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공고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한 자유로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의 그 완전한 상태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는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뭐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암 환자들을 보면 이 말세에 암 환자가 나오는 것이 참 나는 참 씁니다 있다고. 이 암과 죄가 너무나도 닮았어요. 암병과 우리 죄인과 상태가 똑같습니다. 이 암은 초기에 좀 있을 때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전혀 안 옵니다. 보통 딱 발견했다면 보통 한 3기 어떤 사람은 4기 될 때까지도 별로 몸에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 병원에 가면 그 암을 완전히 수술을 해서 도려냈대. 그러면 암은 없어졌어요. 또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방법 좋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통해서 우리 암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치료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암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다고요? 3,000개 500개에서 약 5,000개의 암세포가 우리의 마음, 이 몸에서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우리의 몸속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은 암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를 받았지만 암세포가 우리의 몸속에서 작용하던 죄악의 세포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에 우리가 휩싸인다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나았지만 다시 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마 될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아직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썩을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유혹자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암 환자가 안 됐지만은, 암 환자는 아니지만 그 암의 세포의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는 짓지 않았지만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다 그 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생애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는 죄가 점점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전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죄의 유혹이 상당히 강하게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이 다 있죠. 어떤 습관을 고칠 때 전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요즘은 힘이 들지 않는 악의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을 우리는 뭐 해버린 겁니까? 이긴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돼. 모든 면에서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벌벌 떠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누구인데 해서 올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고, 이런 겸손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겸손한 회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형제에게 사과할 때 나는 형제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동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가서 형식적으로 형제나 교회 앞에 하는 회개들은 다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또 실수를 또 범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비록 바로 안식,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하게 될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가 이야기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회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거의 형식적이요, 절차적이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회개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진정으로 죄의 흉악함을 깨달은 자들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안을 누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애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구정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정은 우리의 고향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늘 본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